사랑하는 처음 가족 여러분, 코로나19가 정말 만만치 않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또 주일을 맞아야 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정말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정말 큰 도전인데, 너무 많이 위축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되 또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같이 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정말 소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혹은 또 일반 생활하는 동안에 지나온 시간 중에 어떤 별명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대로 아담한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에게는 장신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장신이라는 별명은 다른 의미가 아니었고, 우리 사모도 잘 아는데 제 친구들이 다 거의 2m에 가까울 것 같은 그런 큰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저는 늘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저에게 장신이라고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작은지 모르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내놓고 보니까 그 별명이 또 저의 학교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결국 장신대에 또 입학을 해서 이제 이렇게 또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또 이런 귀한 일을 또 하게 됐습니다. 별명 그냥 쉽게 붙일 이름은 또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자들 역시 별명 하나씩들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는 겁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정말 호언장담하는 아주 용기 있는 자로 그렇게 많이 비춰졌어요. 스스로 그렇게 고백도 많이 하고 그렇게 담대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그 자신의 그 호언장담 그 이면에 그가 보여줬던 여러 모습들은 오히려 겁쟁이의 모습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좀 실망시켜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호언장담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비겁하게 겁쟁이처럼 비춰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별명이 붙어졌을까요? 배반자라는 씻을 수 없는 또 별명이 붙었죠. 사실 가룟 유다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죠. 아마도 가룟 유다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배반자라고 하는 이 별명을 계속 달고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마가라고 하는 제자, 이 마가라고 하는 제자에게는 도망자라는 별명이 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그 마가복음 안에서도 보면 자신이 어떤 도망자였는지를 리얼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혼이불을 쓰고 예수님 뒤를 쫓아가다가 그 누군가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그 몸에 두르고 있던 그 혼이불까지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내용을 익명으로 마가는 자신이 기록한 마가복음서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고두고 생각하면 마가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정말 마음속에 오래 기억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한 명의 어찌 보면 정말 불미스러운 그런 별명을 갖게 된 한 사람의 제자가 또 나오죠. 그 이름은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디두모라 하는 도마죠. 여러분,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랬어요. 이 디두모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가 찾아보면 쌍둥이란 뜻도 있고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은 이중적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중적이라는 의미와 의심 많은 자,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는 의심 많은 자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바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의 그 존재를 분명하게, 그래서 그 제자들 안에 가득했던 그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그 깨어진 그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평안을 선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도마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났을 때,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도마가 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이 도마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런데 일면 이 도마의 이 반응이 좀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가 원래 조금 의심에 많은 그런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왜 하필 자기가 없을 때, 자기가 왜 없을 때 예수님이 다녀가셨는지, 이게 또 좀 서운하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거기에 더더욱이나 그 의심에 많은 그런 성향이 또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믿을 수가 없다. 서운한 마음도 있었겠고 진짜로 믿을 수 없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냐겠다.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네, 주님은 이런 도마의 모습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이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딱 지적해서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지금 도마의 이 고백은 정말 전에 베드로의 고백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더 확실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 때보다 훨씬 더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마의 이 고백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헨리 드러먼드라고 하는 학자가 계신데, 이분은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과 불신앙은 다르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여러분, 의심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신앙은 믿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아주 다분히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맞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의심과 불신앙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헨리 드러먼드 교수가 이야기하시는 이 의심과 불신앙의 차이에서 의심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의심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 이게 의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은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줬는데도, 그런데도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저 유대인들, 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안 믿었습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분명히 보여주셨고 분명히 들려주셨지만, 그러나 지금 도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 요즘 많이 그런 얘기하는데 합리적 의심이다. 나름 분명한 그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라기보다는 확실히 믿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헨리 드러먼드 교수는 의심과 불신앙은 차이가 있다. 적어도 오늘 도마가 보여준 의심은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심이었다. 안 믿겠다는 의미보다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겠다라는, 분명하게 믿고 싶다는 그런 믿음의 열망이 거기 담겨 있었던 의심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마가 그 예수님을 확실히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한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이제는 목숨을 다 바쳐도 변개치 않을 그런 확실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얻었었던 디두모라는 도마가 고백한 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의심 많았던 이 제자, 이 도마가 이제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한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가 이 도마가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은 다분히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살펴보시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이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남군 출신이었던 존 고든 장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상원 의원직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명 투표가 있던 날이었는데, 지명을 받아야 되는데, 한때 이 고든 장군 밑에서 충성을 다했던 부하가 이 장군의 정치적 입장을 생각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자기가 한때 부하로서 그렇게 장군의 충성된 부하로 이렇게 근무를 했었지만, 그러나 이 상원직에 출마를 결심한 이 존 고든 장군의 그 정치적 입지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표를 찍으러 그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상에 고든 장군이 앉아 있었는데, 그 고든 장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 단상에 앉아있는 고든 장군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정말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섬기고 모셨을 때 그 고든 장군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나름 준수하고 늠름하고 멋있었던 그 장군의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얼굴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그 전쟁터에서 정말 그 몸을 던져서 솔선하며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다가 얻었던 그 상처로 인해서 얼굴이 일그러져 있더라는 거죠.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는 그 순간 그 장군의 그 영광스러운 상처, 그래서 일그러진 그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더 이상의 이분에 대한 반대에 대한 생각은 다 내려놓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나는 고든 장군을 반대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고든 장군을 지명하는 그 투표에 나는 꼭 찬성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고든 장군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고든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장군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장군님의 얼굴에 깊이 패인 그 영광된 상처를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잊고 있었네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 그리고 그 옆구리,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는 순간에 도마가 느꼈던 것은 바로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이 어떤 의미인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달려서 찢기고 내가 달려서 자국 나야 될 그 상처가, 그걸 지금 주님이 입고 계셨던 거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에 그 영광된 그 주님의 상처 앞에서, 고난의 흔적 앞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서는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죠.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대신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입으신 이 죽음의 상처, 이 상처는 나의 상처인데, 내가 당해야 될 상처인데 라는 생각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고백이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역시도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도마의 고백 속에는 다분히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시춘추라는 중국 춘추시대에 기록된 명작 들어보셨겠는데, 열암이라고도 불리죠. 중국 춘추시대에 기록된 그야말로 명작이고 대작입니다. 진나라 재상인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이 3천여 명의 지혜자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편찬을 했는데 26권으로 된 중국이 자랑하는 명저서죠. 그러나 어쨌든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린 거예요.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웃집 저 사람이 이 도끼를 훔쳐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이 도끼를 내 걸 훔쳐간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면면히 살펴봤는데 걸음걸이며 그 사람의 어떤 안색이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며 저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내 도끼를 훔쳐간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심증이죠. 물증이 없지 심증은 분명한 거예요. 확실히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어떤 면으로 살펴봐도 저 사람이 내 도끼를 훔쳐간 사람이 맞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어떻게 심증만 있지 물증을 못 찾고 그러고 있는 중에 그날도 이제 어떻게 또 산에 나무를 하러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하러 갔는데 우연히 거기서 자기의 도끼가 거기에 던져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결국 거기서 자기 도끼를 찾았어요. 결국 자기가 자기 과실로 잃어버린 도끼였는데 그걸 생각 못하고 그 이웃집 사람이 도끼를 훔쳐간 걸로 생각했던 거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한 적은 없었으니까 그냥 도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 이웃집 사람을 다시 또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도끼를 훔쳐간 사람으로 보였던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선하게 보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걷는 걸음걸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어디를 봐도 이 사람은 내 도끼를 훔쳐갈 만한 사람이 아닌 걸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게 보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바뀐 겁니까? 그 이웃집 사람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딱 바뀐 게 하나 있다면 이 도끼를 잃어버렸던 이 주인,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변화였어요. 의심을 갖고 믿음 없이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도둑놈으로 보였고 확실하게 그것이 밝혀지고 나서 그 확실한 믿음 안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선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것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웃을 못 믿고 세상도 못 믿고 심지어 자신도 못 믿고 살아가는 것, 그거 정말 불행한 거죠. 바꿔 말하면 이런 신용이 없는 사회, 이런 신용이 깨어지는 사회는 정말 불행한 사회예요. 우리 삶에 참 이런 일들을 겪고 사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믿음을 깨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 한결같이 지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진 이유를 면면히 살펴보면 거기도 나름대로 기술도 있고 자원도 풍부하고 또 자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에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믿습니다. 가까운 우리 북한의 사회를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철저한 불신의 사회예요. 이 공산주의 사회는 비밀 경찰이 있는 사회예요. 서로 불신하다가 무너져버린 나라가 바로 이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은 뭐냐? 믿음이 있는 사회인 거죠.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도마로 하여금 이 부활 사건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믿으라는 거죠. 도마는 사실 부활의 주님을 보았어요, 이제. 그리고 음성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의심이 거친 도마가 믿음이 담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28절 말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도마의 이 고백이야말로 메시아적 신앙의 완전한 고백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정말 확신에 찬 또 확신에 찬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고백 이후에 도마의 모든 삶의 여정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확실한 믿음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 좀 의심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이 의심의 의미 속에는 정말 제대로 믿고 싶었던, 확실히 믿고 싶었던 그 의심,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장 확실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었다,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도마의 이런 의심과 이 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됐고, 그래서 고백한 이 확실한 고백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의 고백의, 그 믿음의 고백의 의미를 또 되새기게 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 세 번째가, 이 도마의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회개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진정한 이 도마의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훗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 나라로 선교를 떠나서 그렇게 순교한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말라바 해안가에 가면 7개의 교회를 도마가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복음을 외치다가 AD 72년에 성 도마의 언덕이라 지금도 불리는 빅힐이라는 곳에서 무수한 창검에 찔린 채로, 처참할 정도로 많은 창검에 찔린 채로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인도의 케랄라의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이후로는 지금도 자신들을 성도마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도마는 그곳에 성자가 됐습니다. 정말 그곳에 도마의 신앙을 따르겠다고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생각해보면 본래 주목받지 못했던 존재 아닙니까?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을 독차지했어요. 아니, 독차지하려고 경쟁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도마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베드로의 주님이고 요한과 야고보의 주님으로 그렇게 생각되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요, 도마는 그냥 주변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고난을 예언한 예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도마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졌어요, 이때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처럼 의심이 많았던 도마,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말할 때도 혼자 부인했던 도마, 그러다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1대1로 만났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주님이 내가 없는 자리에 다녀가셨다는 그 서운함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도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내 손 만져봐라. 직접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름 의심도 있었고 조금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조금 소외감도 느꼈을 이 도마에게 주님은 절대로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1대1로 분명하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도마가 이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누구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만남, 이 확신을 이때 분명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요청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마가 거기서 더 이상 지금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무너져 내린 거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깊이 느꼈던 거죠.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도마의 사랑의 고백이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사실은 더 한 걸음 나간다면 사랑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사랑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986년에 소련의 그 반체제 운동가, 그 당시만 해도 소련이었죠. 나탄 샤란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체제 운동가죠. 소련이 무너지기를 그렇게 몸으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정치범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양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성경책을 들여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샤란스키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었던 거예요.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고 특별히 시편을 읽으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견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드디어 소련을 떠나라는, 그야말로 방출시키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옥살이에서 이제는 해방이 됐어요. 그러나 추방을 당한 거죠, 완전히. 그런데 추방 명령이 내려졌으면 담담하게 나와서 떠나면 될 텐데 결정적으로 이 샤란스키의 모든 소지품은 다 압수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추방을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자 이 샤란스키는 버팁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내가 읽던 저 성경책은 나에게 돌려달라. 이 성경책 돌려줄 수 없다, 아무데나 하고 다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그냥 떠나라는 계속 그런 명령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샤란스키는 끝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성경책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난 한 발짝도 떠날 수 없다. 워낙 완강했던 터라 결국 그 성경책을 돌려받고 그제서야 그 석방을 대는, 그 옥을 떠나는 그런 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고난과 시련에서도 자기가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난 그것이 나의 전부다. 여기에는 믿음을 넘어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나의 신앙의 믿음의 그리고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대 신앙, 이게 지금 도마가 보여준 신앙 고백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앞에서 정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정말 도마의 의심처럼 때때로 나를 향하신, 아니 저 주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일면 의심이 들 때는 없습니까? 그러나 그 의심 앞에서 정말 오늘 도마의 마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확실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달라. 간절하게 한번 외치면서 의심 아닌 의심을 좀 보일지라도 확실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돌이켜 회개하며 또 믿음의 믿음을 더하며 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진 일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의 혜택이, 이 말씀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그래서 이 디두모라 불린 의심의 사람 도마처럼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 담긴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부활의 산증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지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으나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의심도 오늘 도마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또 묻고 묻는 그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의심하며 주님께 묻고 또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의심 너머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분명한 음성 앞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일평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승리한 도마의 그 신앙,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정말 확실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가정마다 그리고 삶의 자리 그 모든 생업터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그리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장소 허락하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